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좌리며 귀를 엽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먹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실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새로운 한 가정이 탄생을 했는데요. 결혼식에 다녀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결혼식에를 가보면 결혼식에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신랑 신부 부모님들 혼주 측 가족들하고 나 왔다 갑니다 하고 눈도장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안 왔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잘 봐도 내가 왔다 간다. 눈도장 찍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조 전하는 거, 부조하는 거, 축의금 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밥 먹는 거.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는 별로 안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안 하고 왔어요. 요즘 이게 대세 같아요.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족, 또 신랑 신부 친구들. 왜 들어가냐 봤더니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넉넉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진짜 축하해주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몇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거는 진짜 축하하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서 축의금 전달하고 밥 잘 먹고 오면 오늘 대접 잘 받았다, 잔치 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결혼식에 참석하는 진정한 이유가 돼서 될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밥 먹고 오는 거를 가지고 결혼식 참석하는 중요한 의다 이럴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다 뭐가 진짜 중요한지,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는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게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결혼식장에만 있는 일이냐? 이게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도 있다는 거냐?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당에도 있다. 이게 문제예요. 어디에도 있다? 예배당에도 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왜 왔느냐? 예배당에 왜 왔느냐? 예배 드리러 왔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보통은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눈도장 찍고 가는 걸로 의무를 때우는 사람도 없지 않고, 그리고 헌금하고 갑니다. 헌금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헌금을 깜빡 잊어버리고 가면 좀 찜찜하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자기 순서나 직분을 감당한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지켰다. 예배 드렸다.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주일 지켰다. 뭐 이럽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게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느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꾸짖고 숟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지를 않으셔요. 웬만하면 다 품어주시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 회개하고 새롭게 살면 돼. 문제없어. 그러시지. 뭐 이 못된 놈 죽일 놈 살리는 분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시고 공격을 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가 길다랗게 써 있어요.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래 말씀했어요. 화 있다. 이 화가 뭐냐? 화는 재앙, 심판, 저주, 실패 이런 게 화입니다. 화를 당했다,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큰 시련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뭔 소리겠습니까? 이 저주받을 놈들아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저주받을 인간들아 하고 욕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거 보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 바리새인들을 혼나야지. 그리고 우리도 마음 놓고 바리새인들 욕합니다. 그죠? 저는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그 욕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을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대놓고 욕을 하시는 거 보고 이상하네?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랬어요. 왜 그랬냐?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 준칙이 이거예요.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시는 오전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금식을 해요. 한 끼를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보면 구제를 하고 도와줘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율법을 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들이. 이러면 여러분 어쩝니까? 이만하면 상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훌륭해. 잘해서. 칭찬해줘야지. 상 받아야지. 그죠?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정도 합니까? 에?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욕하는 거, 우리가 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바리새인을 놓고 욕을 하셨을까? 비난하시고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신약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도 그렇더라고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막 호통을 치고 화를 내요. 누구를 보고 그러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보고 그래요.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보고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내신다니까요.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에 나는 이미 배가 불러버렸다. 그 재물을 태워드리는 연기에 내가 숨이 막힐 것 같아. 너희들이 열심히 들락거리며 성전 뜰을 밟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 없고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자, 이게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오히려 부하가 치밀어 오르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라. 그 짓 좀 그만해라. 나는 싫어. 나 안 받겠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하고 도무지 맞지를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스스로 시험에 들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 5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나리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뭐합니까? 자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거액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 제 집을 바칩니다. 그래 놓고는 드릴 때, 막상 드릴 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떼놓고 드렸어요. 얼마를 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떼놓고 드렸어요. 그래도 뗐어도 많을 거예요. 그죠? 더 많이 떼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떼는 건 조금 떼고 대부분 드렸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이게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집을 팔았는데. 그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부부가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헌금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요?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봉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만 열심히 한 거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는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두 자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이 둘은 이제 언니 동생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빠졌는데 오빠가 누구냐 하면 나사로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신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가신 거죠. 근데 이 자매 둘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방식이 아주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니는,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고 주방에 뛰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마르다가 슬그머니 화가 났어요. 아이, 이럴 수가 있냐? 어? 동생이 말이야. 예수님 오셨는데 대접을 해드려야지 앉아서 저러고 있고 언니 자기만 고생시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0절에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동생 좀 혼 좀 내주세요. 예수님 오셨는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서 대접을 잘 해드려야지 대접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기만 있어요. 저래도 됩니까? 예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혼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혼은 마리아가 혼난 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가 혼이 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고 계셔요. 그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답니다. 일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마리아를 오히려 예수님이 두둔하시고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받고 싶은 대접은 음식 대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맛있는 음식, 값비싼 음식 차려주는 게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고 싶은 진짜 대접은 말씀을 나누는 거다. 말씀 듣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수님께 하는 진짜 대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그렇게 대접해야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생각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값비싼 음식을 융숭하게 잘 대접해드려야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무엇이냐?
우리 생명 바쳐라. 생명 바쳐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 집 팔아 바쳐라. 그런 거 아니다 말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해야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기뻐하신답니까? 말씀을 듣는 거래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화가 가득 담긴 황금 주머니를 헌금하는 걸 보고는 그냥 시큰둥하시던 예수님이 과부가 엽전 2개 드리는 거 보고는 침을 튀게 하며 칭찬을 하시잖아요. 저 여자를 봐라. 저 과부를 봐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근데 실제로 드린 거는 뭐예요? 동전 2개 드렸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양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그때의 장면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래 돼 있어요. 나단 선지자하고 둘이서 그냥 이야기 몇 마디 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대궐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천체에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 이거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 보고는 성전 못 짓게 하시잖아요. 너는 성전 지을 자격 없어. 성전도 못 짓게 하시면서 복은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너는 자격 없어. 안 돼. 네 아들이 해야 할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러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다윗 왕국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시면요, 열왕기를 보시면 열왕기에는 북왕국의 역사와 남왕국의 역사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차로. 근데 북왕국은요, 사고 일어나면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바뀌어요. 한 가문이 싹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로운 가문이 또 왕조를 열어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북왕국. 남왕국에도 쿠데타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부하들이 일어나서 왕을 죽여버렸어요. 보통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죽인 그 사람이 이제부터 내가 왕이야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왕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일어나서 쿠데타를 일으킨 놈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앉혀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약속대로 됐죠.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았어요. 뭘 해가지고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한 거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 한마디, 이 마음 씀씀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약속을 하시고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딱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등 끌고 달라고 그랬더니요, 가려운 데 놔놓고 바로 옆에서 자꾸 끌고 있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딱 맞춰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이 상해요. 실컷하고 꿀밤 맞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셨죠? 뭐랍니까? 잔치상 부러지도록 대접해라, 음식 마련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으시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거 합시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한다고 정신없이 성경 읽고 지나가는데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요.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하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좀 자주 읽고 많이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잘 안 읽잖아요. 목사들 그리고 신학 교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설교집 주석은 열심히 읽는데 성경은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웃기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성경하고 친하지 못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짬나는 시간마다 성경 읽으려고 좀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요 옆에 조안장로교회 나경밀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 나경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어떻게 많이 읽느냐? 자기 앉는 자리마다 다 성경이 다 놓여 있답니다. 밥 먹는 자리, 식탁에, 또 침실에, 사무실에,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성경이 놓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턱 앉으면 성경 펴서 읽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투리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없다 뭐 이렇게 핑계만 하지 말고요.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에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 없는 사람 없고. 그래서 휴대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아 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어중간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버려버리는 시간들, 이게 자투리 시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짧은 시간에 뭘 다른 거 하기도 뭐 어렵고, 그거 할 때 휴대폰 열고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을 쭉 계속 읽어나가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마리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큰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방식에 분주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저희 마음에 바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시원해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단이 부러지는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했사오니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